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잘 알고 계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공관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자체는 동일하지만 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모습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돋보이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선포되는 자리, 어디에서 선포되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벳세다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벳세다 출신의 제자가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입니다. 그 중에서 2사람의 제자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고향 동네에서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넌지시 물어본 것이죠. 이 질문의 의도가 6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는 지금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는 제자들을 한번 떠보는 거죠. 빌립이 어떠한 대답을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빌립이 행동을 하고 대답을 하죠.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내가 이 고향 사람이고 이 동네 사정을 잘 알아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답을 원하고 있는데 이 간단한 답을 못하고 빌립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싹 살펴보더니만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을 마치고 상황을 판단해서 오답을 정확하게 내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면 그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툴을 보십시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 받고 저 사람에게 얼마 받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답을 내니까 틀린 답이 나오죠. 해결 못하는 답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크게 실망하시겠죠. 나를 의지해 주길 바랬는데 계산을 하고 있으니 자신의 생각과 능력, 의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묻지 않았던 새로운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똑같은 동네 사람인 안드레입니다. 빌립이 사람 숫자 세고 저 사람들로부터 돈 받았을 때 얼마가 부족할지를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다른 걸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의 도시락이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 도시락을 곰곰이 살펴보면 과연 이걸 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아기가 먹을 만큼의 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함이죠. 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먹으면은 배도 빨리 꺼질 뿐더러 그걸로 빵을 만들면은 퍽퍽하고 딱딱한 빵이 됩니다. 그 자체로 그 가난을 상징하는 빵, 먹으면 불편한 빵입니다. 게다가 아기가 먹으니까 크기도 얼마나 작을까요? 5개라는 많은 수량이 있지만 너무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이 물고기의 단어와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물고기의 단어가 다릅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이투스라는 단어를 썼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투스라는 단어는요. 이 물고기가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는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옵사리온은요. 상품성이 없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어부가 잡자마자 곤란해서 그 호숫가 주변에다가 버리는 물고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가난한 거죠. 그런데 그 버려진 물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수거해 와서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소금에 절여가지고 장아찌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음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음식 같은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먹어봤자 배도 부를 리가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다는 가난을 상징하는 음식인 거죠. 그런데 일단 안드레는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게 보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빌립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니까 다 먹더라는 겁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그곳에 모여있는 여성, 어린아이, 노인들 다 생각하면 대략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불가능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요한복음은요, 이 배부르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이야기를 끝내질 않습니다. 6장 뒤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느냐? 그들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가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가면 우리의 배가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짜 목적이죠.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의 삶이 자유를 찾고 그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그 마귀가 처음으로 내밀었던 시험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을 하신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내 힘과 능력, 노력,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힘을 믿고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고 내 생각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계획에 내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